집에 같이 있는 제 아내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혹시나 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내내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달고 사는 그런 교회였는데, 또한 살펴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열정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40절에 이어지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좀 잠잠하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은 좀 방언에 대한 잠잠함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30절을 보면 예언에 대한 잠잠함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그 여자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두 개보다 이제 세 번째 여자에 대한 잠잠함을 요구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이 34절의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이야기는 33절 그 후반부와 이어져서 읽을 때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면 33절 그 후반부와 34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 저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은 공적 예배 시간에 우리는 잠잠한 가운데에서 예배를 집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여자들 중 일부는 그 열광중기에 빠져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일에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질문을 던지며 이것은 무엇인가, 저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질문을 던지는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궁금한 것을 해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신앙의 방향성은 좋지만 때와 시기를 가릴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열망을 다른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과 같이 잠시만 참으면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가운데서 더욱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바울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잠잠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처럼 질문으로 예배를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일부의 여성들 가운데 좀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할 정도로 방언과 예언,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중에 일부의 그 질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궁금증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은 꽤나 열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교회의 방언과 예언이 끊이지 않고 질문이 쉬지 않는 모습은 과연 좋은 모습일까요? 물론 열정적인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한 신앙을 향해 차든지 뜨겁든지 어느 한쪽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은 차가워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그 촉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위치하지 말고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 뜨거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열정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열정도 때로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신앙에서도 양보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음식을 바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우상에 대한 음식을 바치는 문제, 그 문제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상과의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하에 마음에 혹시나 그 신앙의 양심에 이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하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그것이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특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은 다른 이들과 조화와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열정에 대해서도 바울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열정이 예배를 방해할 정도라면 자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14장을 보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중하라는 잠잠하라는 그 내용은 방언에 대한 잠잠함입니다. 방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령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가장 먼저 일으키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방언은 중요하며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신령한 것 중 하나입니다. 14장 1절의 말씀을 봐도 이 신령한 방언을 항상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역시도 자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거나 기도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울은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삼갈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24장의 여러 부분들을 한번 찾아왔는데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개시하는 그 나팔 소리에 약속을 했었는데 그 나팔이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쟁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정해진 소리, 그리고 알 수 있는 소리로 이야기하라는 것을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요새는 여행 다니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나마 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무슨 이런 국가에 가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국가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말을 한 글자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어가 그렇게 오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그냥 이방인, 딴 세상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방언이 아마 그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느낌일 것 같다라면서 바울은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딴 세상의 이야기가 된다,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통역할 수 있는 은혜도 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은 그 기도의 방향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의 은혜 또한 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 그 방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다라면 아멘, 즉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초신자들을 위해서 방언보다는 모두가 알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이야기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기도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울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공적인 자리에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방언을 통역해 평이한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있는 이들을 배려하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배려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 저번에 같이 읽게 되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천사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이 울려 퍼지는 꽹과리 소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언으로 1000마디, 10,000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이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면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피해야 하며 덕을 세우기 위해 배려로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잠하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배려가 방언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그 위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품으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잠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먼저 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깨달은 마음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예언의 말을 들은 이들은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두 개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예언, 즉 예언은 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설교가 가장 가까운 것이겠죠.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복이 찾아오고 얼마나 재산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예언은 우리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예언 역시도 바울 사도는 잠잠하고 때로는 자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란 이 무분별한 예언의 진행으로 이 모임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상황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언은 계시의 말씀이 임할 경우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듣는 이들 또한 이를 분별하며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31절과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언은 분별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덕을 세우는 길이 돼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뜻 중 하나는 33절을 통해 본 것과 같이 무질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화평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삼가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줄 아는 그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예언이 선포되어야 할 장소가 분쟁의 장소로 그리고 무질서의 장소로 변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있는 교회에 좀 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진과 이제 내용은 찾아오진 않았는데 10년 전쯤에 교회가 좀 분쟁이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그 교회가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양측으로 좀 갈라져서 이제 싸움을 했고요. 자기들의 오름을 서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양측으로 갈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한 교회에서 몸싸움을 합니다. 자기들이 예배당을 차지하겠다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막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거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막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리고 서로 막 양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잘못이 누구가 잘못했고 누구가 못했고를 떠나서 이런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과연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에 어울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화평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질서와 분쟁으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과 그리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분쟁의 모습 속에서는 화평을 이루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아닌 화평을 목적에 두고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하며 화평을 항상 입에 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자들을 향한 열광주의자들의 열정에 대한 잠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분의 열광주의자들의 그 열정은 예배를 소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들은 수많은 질문들로 이 공적인 예배 자리의 진행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로 회중들을 방해하는 이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딱 저기까지만 읽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질문들로 그 진행을 어렵게 하는 이 열광주의자들에 한해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잠잠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질문해도 괜찮다. 질문 아무리 많이 던져도 좋은데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 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 할 때와 장소를 가리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바울 사도는 바라면서 이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풍습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유대 헬라 문화에서는 공식 석상에서는 여자들은 이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풍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대다수의 사람은 조용히 예배와 성경을 배운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좀 본받아서 당신들도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글의 핵심은 그 열광주의자들, 그러니까 예배의 흐름을 끊고 예배를 방해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피하고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위해 잠시 좀 참을 줄 아는 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을 향한 배려를 가지고 살아라는 그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14장에서 바울은 은사를 사모함이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타인을 향한 배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만큼 배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교류 안에서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바울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결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방언이나 그 예언, 그리고 열성적인 질문,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령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금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9절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됨을 전제로 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하는 방언, 예언은 더 이상 한 몸인 교회를 이롭게 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분쟁의 근거가 되는 방언과 예언도 그렇습니다. 공적인 자리를 방해하는 질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회중들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와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신앙생활 가운데 품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 초신자를 위한 배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배려와 사랑을 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질서와 품위와 사랑을 더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귀한 대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